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사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날린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우리 감사의 조건을 보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쳐다보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10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한두 가지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신경을 집중 세워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지,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을 들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조건 속에 살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환경과 또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다만 한 가지만 금지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고, 언뜻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 환경 속에 살았다면 우리 모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이 둘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가 걸렸어요. 왜 저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나무 실과를 먹게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에게 금지되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어떤 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결단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진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사람,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한국의 소록도라는 섬이 따로 구분되어서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따로 수용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신체적인 몰골이 형편없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러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천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그 병 자체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구분되어졌고 따돌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어떤 소외감 그리고 상실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느냐? 이 말은 그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율법 속에서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이렇게 걸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죄 용서를 받아야만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해야만 자기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몸이 나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도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음을 확인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데는 사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인격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치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원래적으로 그들을 치유하신 본질적인 의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저 단순히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죄의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로 만족해버리고 돌아가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고 한 사람만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물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데 그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아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데 급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되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족 수양회에서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기도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모든 일에 기뻐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동시에 너희의 현재의 상황이 비록 그러한 것을 이루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너의 삶을 반드시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기로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삶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그냥 순수한 감사가 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얘기 중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 살았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져서 밭에 수확이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특별히 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사람 몸뚱이만한 무가 이렇게 수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마을을 잘 다스려준 원님 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님한테 이 자기가 수확한 그 무를 원님께 가지고 가서 이 원님 덕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올 한 해 거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을 내가 좀 보답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좋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살찐 소를 이 농부에게 주면서 네가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니까 나도 너에게 감사를 표현하겠다 하고 줬습니다. 이 소문이 온 마을에 들렸습니다. 무 한 마리를 가져갔는데 황소 한 마리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가 황소를 가져다 주면 도대체 원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황소를 끌고서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원님, 올 한 해 원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이 황소가 이렇게 살이 찌도록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또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감탄이 있습니다. 이야,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 황소가 잘 자라는 거 가지고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또 밑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 밑에 사람이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사람 몸뚱이만한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무를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마음의 감사는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감사는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라는 기대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가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몇 가지 것들, 우리에게 금지되어진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기어코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